감사를 드리며 만물이 생동하고 보이지 않는 힘을 모아서 알곡을 향해 나아가듯 우리도 영성의 알곡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모습으로 영적 성장을 이루는 복된 날로 살아가게 되고 내면의 알곡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가는 그리스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예배를 통한 복과 행복이 말씀 안에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 간에 정해진 테두리 굴레 안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라는 존재를 어떤 굴레 테두리 안에 살도록 그 자리를 정해 주었습니다. 인간의 삶에서 정해진 테두리 굴레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면에서 작용을 하는데, 긍정적으로 보면 이 인생의 테두리 굴레는 인간의 행복과 성공적인 삶을 위하여 반드시 있어야 할 조건입니다. 이 경우에 사람은 이 울타리 안에서 안정과 삶의 성취를 이루어가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은 우리 안에서 안정과 쉼을 누리는 양들과 둥우리 안에서 자라는 새들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반면에 부정적인 면으로 보면 인간의 삶에서 이런 테두리 굴레는 고통과 고뇌를 주는 장벽이 되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 사람들은 이 테두리 굴레 안에서 감금되며 자신의 존재 실현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연상되는 것은 닭장이나 새장 또는 더 나쁘게 말하면 창살 없는 감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굴레와 테두리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가정과 가족은 인간의 삶에서 벗어날 수 없는 테두리 굴레입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인생에서 가정은 생명의 둥어리요 행복의 보금자리지만, 그러나 특수인 경우이지만 부정적인 면에서 본다면 가정과 가족은 인생에서 보이지 않는 창살 없는 감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삶에서 가정과 가족이 내 인생의 행복의 보금자리, 생명의 둥우리로서의 본래의 의미를 다하려면 우리 모든 가족의 일원인 우리 모두가 말씀 안에 노력하고 힘써야 할 것이며, 자칫하면 하나님이 주신 가정과 가족이 삶을 억압하는 하나의 굴레가 되어 멍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란 매우 중요합니다. 에디스 셰프는 가정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첫째, 가정은 인간이 태어나서 성장하는 곳이다. 둘째, 가정은 가족들의 피난처요 보금자리다. 셋째, 가정은 사람에게 필요한 돈을 벌고 사는 곳이다. 넷째, 가정은 문화를 창조하는 중심지다. 다섯째, 가정은 인간 생활의 가장 귀중한 것들을 많이 기억하게 하는 기억의 박물관이다. 여섯째, 가정은 영원한 인간관계가 형성되고 출발하는 곳이다. 일곱째, 가정은 신앙의 출발지이며 완성지라고 했습니다. 귀한 말씀인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가정은 세 가지로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 가정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제도인 것이죠. 인간 조직의 모든 조직의 시작은 부부관계에서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이 독재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말씀하셔서 홀로 있는 인간이 보기 좋지 아니하므로 둘이 합하여 하나 되게 하셨어요. 이 조직이 모든 인류 조직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하여 이러한 가정이라는 조직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은총의 삶의 테두리, 하나님의 은혜의 삶의 제한이라고 하겠어요. 가정은 하나의 테두리라서 제한이 되지만 은혜를 위한 제한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가정을 통해서 자아를 이루어가며 가정을 통해서 자기를 억압하는 굴레가 아니라 더불어 사는 나눔과 연합체적인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가정은 인간의 삶의 바탕이 됩니다. 인간의 삶의 출발이 가정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생명 있는 동물은 번식하여 생존을 지키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존의 모든 것들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명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정을 통하여 태어나고 가정 안에서 양육받으며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동물과 구별됩니다. 가정이라는 테두리 속에서의 생존,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의 행복,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의 규범이죠. 하나님은 바로 가정을 삶의 바탕으로 삼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 가정은 인간관계 장소입니다. 인간의 삶은 만남이라는 틀을 가지고 있고 만남이 인생이죠. 우리가 이 만남의 연속이 인간의 존재성인데 행복이란 만남의 그 연결을 잘 이어가는 것이고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만남을 잘못 만들어가게 되고 만남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게 될 때 생겨나게 되겠죠. 이 만남이 시작되고 만남의 의미를 배우고 이 만남의 훈련 장소가 가정입니다. 사람은 가정에서 나 아닌 남을 만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협조하며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우고 같이 사는 인간 사회의 책임을 배웁니다. 그래서 자녀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부모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서로의 행복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죠. 그래서 가정이 매우 중요한데 이 가정이란 뭡니까? 결국 가족 관계입니다. 이 가정은 가족이고 가족이 없으면 가정이 될 수 없는데 그러면 가족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가족은 가장 가까운 관계입니다. 결국 우리 인간의 모든 존재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가 가족 관계입니다. 부부 관계를 일심동체라고 하는데 두 사람이지만 하나로 보는 것은 가장 가까이 붙어 있다는 것이고 부모 자녀의 관계는 엄마의 품에서 젖을 먹고 자란 자녀는 곧 부모의 분신과 같다는 것이고 형제는 같은 피를 나누기 때문에 생명 관계로 늘 같이 있는 것이죠. 가장 가까운 관계가 가족 관계고 그리고 가장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관계가 가족 관계입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요. 자기 혼자는 절대로 설 수 없잖아요. 영향을 받는데 그 영향의 가장 기본적인 영향력이 작용하는 것이 가족입니다. 사람은 가족을 통하여 배우는데 인간이 태어나서 인지가 발달하면서 가족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며 사랑을 배우고 갈등하며 인생을 배우고 다투며 삶을 배우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사랑하고 미워하고 분노하는 이 모든 것들이 가족 관계를 통해서 배워지고 거기서 영향을 받아요. 아버지를 싫어하는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가고 어머니를 싫어하는 아들, 딸도 어머니를 닮아가요. 이것은 가장 가까운 가족 관계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점이든 나쁜 점이든 가장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관계는 가족입니다. 그리고 가족 관계는 거역할 수 없는 힘의 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관계나 만남은 어느 정도 자기 의사가 개입되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그 관계를 끊을 수 있고 또 내가 원하지 않으면 그 만남을 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한번 형성되면 내가 원한다고 끊어 놓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또 거절할 수도 없는 거죠. 한 번 부모는 영원한 부모고 한 번 형제는 영원한 형제지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부모 형제를 거역할 수는 없는 거라고요. 법적으로 그것을 다 끊어 놓을 수 있을지라도 사회법이 결국 가족 관계를 막아 놓을 수는 없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가족의 힘에서 떠날 수 없는 거고 결국 우리가 삶이란 그 자체가 거역할 수 없는 가족이라는 힘의 영향을 받습니다.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나는 안 하겠다고 하지만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떠밀려가는 것이며 그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가족은 존재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족이 인간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가족은 두 가지 점에서 하나는 가족이 인간 행복의 절대적인 조건이 되면서 반면에 가족은 인간의 삶에 상처,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도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긍정적으로 인간의 행복의 조건이 되는 가족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족을 통하여 도움을 주고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자기 혼자 스스로 살 수 없어요. 아무리 자기가 모든 걸 가지고 있어도 홀로 설 수 없기 때문에 서로 도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 때도 돕는 배필로 만들었어요. 도와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가족 관계는 돕는 관계입니다. 도움을 줍니다. 부모는 어린 자녀를 잘 양육하고 형은 동생을 돌봅니다. 부부간에 서로 도와갑니다. 정신적으로 도와주고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신체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도움을 주죠. 이런 도움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도움을 줌으로써 가족의 삶에서 인격이 형성됩니다. 나이가 들면 부모는 자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어릴 때는 그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지만 그 부모가 나이 들면 자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형제 사이의 도움을 받습니다. 젊어서는
사회를 위해서 이바지하지만 늙어지면 사회가 그 사람을 또 보살피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신적으로 위로와 격려를 하고 성김과 공개로 신체적으로 도움을 주고 삶의 지혜를 받게 되죠. 이런 가장 기본적인 도움이 가족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족을 통해서 도움을 주고받음으로 삶의 행복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은 행복의 보금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족은 동반자의 관계입니다. 사람은 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없어요. 반드시 동반자가 있는데 그 동반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행불행의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 가장 기본적인 동반자는 가족입니다.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형제 사이에 이 인생의 동반자죠. 평생 같이 서로 밀어주고 의지하며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살아가는 인생의 동반자의 관계가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은 떼놓으면 안 돼요. 같이 있으므로 사랑을 나눌 수가 있어요. 캐나다 온타리오의 디온이라는 가정에서 5쌍둥이가 태어났을 때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의학자들이 이 5아이들을 따로 분리해서 양육을 했는데 이유는 그 가정이 너무 가난했고 두 번째는 의학적인 연구 대상으로 삼으려고 5쌍둥이를 떼서 길렀는데 이들은 자랄 때부터 가족 관계에서 떨어져서 수많은 구경꾼과 보도진과 의사, 간호사들의 틈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그 결과 5 중에 2은 소녀 시절에 병사하고 2 사람은 결혼을 했지만 특이한 성격으로 쉽게 이혼을 하고 또 1 사람은 독신으로 홀로 외딴 집에 살게 됐어요. 5명 모두가 신부모와 형제들 사이에 정이 없었고 가족이라는 것을 이루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서로 떼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과 환경을 가져도 서로 떼서 살아고 그 가족이라는 유대가 끊어지면 행복을 이룰 수 없죠. 가족은 동반자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리고 3번째 가족은 무엇입니까? 본을 보이고 본을 받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다 알고 삶의 모든 원리를 깨달은 사람은 없어요. 다 우리가 교육을 받는데 인간에게 가장 큰 교육이 본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법, 사랑하는 방법, 나누는 법, 인생의 지혜, 삶의 요령 다 본을 받는데 그래서 이 가정은 인생의 훈련 장소라고 합니다. 신앙과 인간의 삶의 훈련 장소가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가족을 통하여 본을 받는 것입니다. 의도적이 아니라도 가족은 서로에게 본을 보이고 본을 받게 돼요. 제발 나를 본받지 말라고 말해도 자녀들은 그 본을 받게 되고 나는 절대로 본받지 않겠다고 다짐해도 본을 받게 돼 있어요. 가족은 서로에게 좋은 본을 보이든지 나쁜 본을 보이든지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가족 관계는 좋은 본을 받고 믿음과 삶의 본을 받게 되므로 행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가족을 통하여 사랑과 나눔과 성실, 기도, 예배, 헌신, 봉사의 본을 받습니다. 이런 본을 잘 받아야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의 가정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어려서부터 잘 섬기는 본을 받음으로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것,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의 기본적인 필수 요소가 된다는 거고 반대로 역기능으로 보면 가족이 인생에 미치는 반대작용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가깝기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림 속에 있는 맹수, 호랑이는 절대로 사람을 물지 않습니다. 그림 속에 있는 호랑이 때문에 상처를 받지 않아요. 멀리서 보는 장미는 향기도 없지만 그 가시에 찔리지도 않습니다. 장미가 가까이 가서 장미를 만지면 향기를 맛볼 수 있지만 그 가시에 찔리는 겁니다. 가까이 있어서 그런 거죠. 사람도 멀리 있으면 그저 보면 그만이요. 멀리 사람은 내게 찔림을 주거나 상처를 주지 않아요. 그냥 보면 그만이지만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은 서로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어요. 내 입속에는 혀와 볼은 이빨에 씹혀서 피를 흘리게 되잖아요. 가족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인간은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쉽게 깨집니다. 우리가 하는 일상의 말과 일상의 행위가 가족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말에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랑비가 살랑살랑 오면 기분 좋아서 비 맞지만 나중에 옷이 흠뻑 젖게 되잖아요. 가족끼리 서로에게 주어지는 상처,
매우 미미하여 가랑비같이 느끼지 못하지만 세월 속에 쌓이고 하여서 상처가 되어서 치유할 수 없는 아픔을 만들어요. 그래서 부부 사이, 부모 자녀 사이에, 형제 사이에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두 번째, 서로에게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은 동반자로 서로 돕는 관계지만 이 돕는 관계가 때로는 올무를 만들어 얽어맬 수가 있어요.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발목을 잡을 수 있어요. 멀리 있는 사람은 내 발목을 잡을 수 없어요. 에서는요, 장자의 명분을 동생에게 넘겨주었어요. 에서가 화가 났어요. 물론 에서와 야곱 사이에 거래를 하고 합당한 거래를 통하여 에서가 야곱에게 그 장자의 명분을 넘겨줬지만 에서는 화가 난 거지. 왜? 동생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거죠. 이건 뭘 말하냐면 가족이랑 가까이 있기 때문에 서로의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사상 때문에 일평생 사회생활의 꿈을 이루지 못한 자식이 있어요. 부모의 사회주의, 부모의 그 잘못된 사상 탓으로, 또 부모가 친일파라고 해서 자식들이 평생 사회에서 길을 펴지 못하고, 부모가 빨치산 또는 사회주의에 빠졌다고 해서 자녀들이 사회 인생의 길을 가지 못하는 슬픈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형제의 행위 탓으로 사회에서의 제약을 받는, 형제가 잘못해서 사회 제약을 받게 되고, 부모의 욕심과 집착, 이기심, 자만심 때문에 자기 길을 가지 못하는 자녀가 많습니다. 부모의 잘못된 신앙 행위 때문에 자녀들이 병들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녀의 과오 탓으로 자신의 삶을 고통에 빠져가는 부모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족이라는 것이 가깝기 때문에 엄청난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서로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내게 피해를 주는 것은 가까이 있는 것들입니다. 가까이 있는 것이 향기가 되지만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백화의 향기가 아름답지만 내 집안에 백화파를 갖다 놓으면 그 독초에 우리가 병들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음주 운전자가 난폭 운전을 할 때에 나는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지만 그 자동차에 부딪혀서 상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가족은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의 편애, 무관심, 학대로 인하여 평생 정신적인 불안과 피해의식에 시달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고 불화하고 가족 간의 반목과 불울신 등으로 그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평생 인생에서 사랑을 알지 못하고 미움과 분노 속에 살아가는 자녀가 많습니다. 이런 건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가족이라는 것이 미치는 피해라는 거죠. 하나님은 가정과 가족을 통해서 서로 돕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려고 했지만 우리는 이 가족을 통해서 피해를 입히고 상처를 주고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무책임한 방종의 행위로 인하여 가족 전체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족 관계를 잘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대로 주 안에서 믿음을 가져 주 안에서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여러분과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양사상의 대표적인 인물은 공자 아니겠습니까? 공자는 아주 사회적인 도덕적 실천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우리가 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본적 도를 5가지로 말했어요. 그것은 부부 간의 도와 부부와 부모 자식의 도와 형제 간의 도와 친구 간의 도와 왕과 신하의 도 5가지를 이루어야 사회가 평화롭다 그랬어요. 부부의 도에서 남편은 바르게 똑바로 해야 된다. 아내는 뭐냐? 남편의 청 듣고 따르는 것이다. 부모 자녀 부모는 자비로 자식을 다스리고 자식은 효로 부모를 섬기라. 형제관계에서 형은 양, 동생을 잘 보살피고 이끌어주며 동생은 형을 공경하라. 장, 나이가 많은 사람은 아래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아래 사람은 순종해라. 군, 왕은 인자로 자비롭게 하고 신은 충성을 하라. 그게 5가지 원리 아니겠습니까? 이 5가지 중에 3가지가 가정이에요. 부부관계, 부자관계, 형제관계는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공자는 5가지 도 가운데 3가지 가족의 관계를 바로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했고,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고 권고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엇보다 가족관계를 잘 지켜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허물과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여서 서로 상처가 생기고 아픔이 있기 때문에 조심조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이므로 여러분, 주님이 주신 가정 안에서 가족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이루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먼저 몇 가지 부탁하는데, 첫째, 가까이 있을 동안에 서로 조심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가까이 있을 동안에 서로 조심하자. 여러분, 조심할 게 많아요. 불조심, 길조심, 뱀조심, 조심 많은데 그 중에 제일 큰 것이 사랑의 조심이에요. 사랑한다면서 조심하지 않으면 사랑은 사람을 얽어매거나 아픔을 줄 수 있어요. 그 중에 첫째가 말조심이에요. 가족관계에 말조심해야 돼요. 가까이 있는 사이일수록 말조심해요. 가까운 가족에게 함정이 있어요. 가깝다고 허물이 없다고 함부로 말하고 자기 감정 조절하지 않고 화내고 분풀이다 하면 엄청난 상처가 되는 거죠. 멀리 사람, 무서운 사람 만나면 말조심하잖아요. 그러나 가족은 그냥 함부로 말하게 되죠. 자기 화를 다 풀어버려요. 상처가 돼요. 무책임한 말을 하죠. 약속도 지키지 않으면서 함부로 말하죠. 감정적인 말, 가시돋친 말을 하게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에 샌디에고라는 도시가 있고 거기에 블로드라는 유명한 식당이 있는데, 한 번은 부잣집 카풀이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피로연을 하게 되는데, 그 피로연에 양가에 300명의 손님이 모여서 잔치를 합니다. 그런데 신랑 신부가 앉아서 그 피로연의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감정 대립이 돼가지고 말다툼이 생긴 거야. 그래서 남자가 화가 나가서 못 견뎌서 그 앞에 있는 그저 축하 케이크를 들어가지고 아내의 얼굴에 확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에 케이크를 콱 맞으니까 당황하게 되죠. 그러니까 웅성웅성하게 되고, 남자 쪽의 축하객, 아내 쪽의 여자 쪽의 축하객들이 서로 막 엉켜서 싸움이 생겼는데요. 그래서 30명의 경찰관이 동원돼서 그 난장판을 진압시켰대요. 그래가지고 이것은 영국의 유명한 사전 브리테니카 대형 사전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간단한 말다툼이 엄청난 비극을 만드는 거예요. 미국의 살인사건의 70%가 말다툼에서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 조심합시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참말인가? 이것이 꼭 필요한 말인가? 이것이 친절한 말인가를 생각해라. 아무리 참말이고 꼭 필요한 말이라도 친절하지 않은 것은 독가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발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손발을 주시는 노동과 봉사를 위해 주신 것입니다. 제 주먹이 아무리 쇠어도 여러분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옆에 있는 사람은 내 주먹을 맞을 수 있고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손발 조심하세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손발에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서로에게 소홀히 하지 말고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까이 있을 때 소홀히 할 수 있고, 가까이 있는 것 등한히 이길 수 있습니다. 가까이 있기 때문에 무관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함정인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 함정에 빠져드는 게 참 많습니다. 가까이 있으니까, 늘 만나니까 소홀히 하다 보니까 함정에 빠집니다.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 곁에 있는 가족이 소외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부부 사이에서도 기도하는 시간 외에는 분방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가까이 있을 동안에 말조심, 손발조심, 소홀히 여기지 말고 조심조심해서 사랑에 조심해서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마을에 빵을 잘 굽는 사람이 있는데 성격이 아주 독선적이고 고집이 세고 융화를 잘 못해서 아내는 남편이 융화로운 좋은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남편은 아내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는 것조차도 화가 나서 못 견디는 거야. 그래서 남편은 계속 아내로 인해 불평하고 아내를 미워하게 되었어요. 그럴 때마다 천사가 내려와서 그 남편의 마음에, 심장에 조약돌을 하나씩 던졌어요. 돌멩이가 떨어지니까 얼마나 아픈지 못 견디는 거야. 그러면 아플수록 자꾸만 아내를 미워하고 분노합니다. 그러니까 더 아픕니다. 견디다 못해가지고 하나님, 제 심장의 아픔을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천사가, 야, 그 아내를 미워하지 말라. 아내를 사랑하면 아픔이 사라진다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아내에 대한 분노를 버리고 미움을 버렸더니 심장에 돌멩이가 안 떨어지니까 평안하고 안정되더랍니다. 여러분, 미움을 가질 때
심장에 돌멩이를 던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나도 그렇지만 여러분 상대방의 심장에 돌을 던져보세요.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가까이 있을 동안에 서로 조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지켜야 할 것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지켜야 할 것을 지켜나가자. 그 기본이거든요. 지킬 것을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그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피할 것을 피하는 겁니다. 여러분 피할 걸 피해야 됩니다. 뭘 피해야 됩니까? 서로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 피하십시오. 상대방의 약점과 실수, 수치를 알면서 드러내면 안 돼요. 세상에서 서로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부부입니다. 부부. 저의 인간적인 허물과 약점을 저희 아내가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제일 약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상대방의 약점과 실수를 알고 들춰내면 안 됩니다. 그것은 비수로 사람을 찌르는 겁니다. 상대를 비하시키는 행동을 금지해야 됩니다. 우리 한영교회는 안 그렇지만 사람들 모이면 이렇게 말해요. 당신 집안 꼴 보니 당신 별 수 있겠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말하면 안 돼요. 그것은 아주 그냥 저질 인간이에요. 사람들의 약점을 비하시켜서 말하면 안 돼요. 책임 전가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요, 뭔가 잘 되면 제 탓이고 못 되면 남 탓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했어요. 잘 되면 지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라고. 이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책임 전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부부간에 보통 문제를 생길 때 보면 아이들이 뭐 공부를 못하거나 뭐 사고가 생기면 저놈 저거 아버지 닮아서 저놈 저 돌대가리라고, 그 딸들이 좀 못하면 저거 어메이 닮아서 저게 저렇다고, 이래가지고 이제 원수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부간에 원수 되려고 삽니까? 피할 것은 피해야 돼요. 상대방의 허물과 약점을 들춰내거나 비하시키지 마세요. 책임 전가하지 마세요. 행할 것을 힘써야 됩니다. 칭찬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좋은 날을 잘 기록해야 됩니다. 생일을 축하하고 결혼 기념을 축하해야 됩니다. 이해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여보, 당신 그럴 수 있어? 그러지 마세요. 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럴 수 있겠구나. 옆 사람 보고 그럴 수 있겠구나. 그렇습니다. 인간은 다 그럴 수 있어요. 뭐 당신 그럴 수 있어? 내게 말이야,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러면 아주 우리가 상처받고 서로 해치게 돼요. 그저 그럴 수 있겠구나. 지나가면 그만입니다. 좋은 말을 많이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고사축하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미고사축.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하해요. 축복해요. 그러면 잘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네브래스카 주립대학 스티네트 교수는 건강한 가정의 6가지 조건을 말했는데, 첫째는 감사하는 가정이더라. 감사하는 가정은 행복하더라 그랬어요. 서로 고마워요 하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가정이 행복하더라. 서로를 위해 보살피고 서로 도와주는 거 행복하더라 그랬어요. 교제하는 가정이 행복하더라. 서로 밥을 같이 나누고 함께 교제하는 가정이 행복하더라. 셋째는 함께한 시간이 많다. 늘 그저 무엇을 하든지 함께하는 그런 가정이 좋다 그랬어요. 그리고 정신적인 건강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윤리적으로 건강하고 그저 박애 정신과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가정이 행복하더라. 그리고 극복의 능력을,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을 잘 이겨내는 그런 가정이 행복하다고 했어요. 이게 참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지켜야 할 것을 잘 지켜서 피할 것은 피하고 행할 것을 힘써서 아름다운 삶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공동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자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공동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자. 이 가족은 공동체입니다. 나 혼자만 사는 게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권고했어요. 짐을 나누어지는 것이죠. 부부간의 형제관계 책임을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이 책임을 나누어질 때 가벼워지고 책임을 떠맡기면 무거워집니다. 나는 가볍게 가는데 상대방이 무거워지면 불만이 생깁니다. 종종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장복이 쇼핑하는데 남편에게는 남편이 아이를 안고 오른쪽에 기저귀 가방 안고 왼쪽에는 또 쇼핑백 들고 아이를 안고 낑낑거리는데 아내는 곱상하게 우아스럽게 폼나게 살랑살랑 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과연 그게 행복한 가정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밭을 일굴 때 잡초를 제거하고 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어 화원을 만드는 거 우리 함께 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모두 하는 것이니 심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심히 심어야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심는 사명 감당하여 사랑을 심고 기쁨을 심게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교육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심는 수고가 힘들지만 심는 수고가 있어야 거두는 기쁨이 있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한번 제가 하는 말 한번 따라해 보세요. 거두는 영광은 내가 할 테니 심는 고생은 당신이 하세요. 그러면 이게 기분이 좋을까요? 야, 그럼 뭐 그런 경우가 있냐? 그래서 문제가 생기죠. 반대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심는 수고는 내가 할 테니 거두는 영광은 당신이 가지세요. 그러면 얼마나 행복할 수 있겠죠. 우리 여러분 간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아들이 잘하면 참 저 아들 아버지 닮아서 참 좋다. 딸이 예쁘면 아이고 엄마 닮아서 딸이 참 착하네. 그러면 기분이 다 좋아지겠죠.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말합니까? 행복은 공동체적인 겁니다. 나는 잘하는데 너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 그런 건 없습니다. 혼자 가는 길은 아닙니다. 다 함께 씨를 뿌리고 다 함께 사랑을 나누면 화원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가족이라도 개성적 존재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가족이라도 개성적 존재임을 명심하자. 여러분 가족이라고 해도 다 하나지만 다 자기적인 개별적 존재입니다. 때로는 한 발자국 물러날 줄 알아야 됩니다. 자녀라도 자식도 개성적인 존재지 부모에 속한 거 아닙니다. 때로는 자식의 문제에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세요. 너무 시시콜콜 개입하면 안 됩니다. 남편의 일이라도 한 발자국 물러나고 아내의 일이라도 한 발자국 물러나요. 너무 시시콜콜 개입하면 치매를 일으키면 인격 치매가 됩니다. 칼릴 지브라는 이런 말을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러나 사랑을 속박하지는 마라. 사랑은 당신의 두 영혼의 해변 사이에 움직이는 바다가 되게 하라. 그리고 함께 서 있지만 너무 가까이 있지는 마라. 왜냐고? 성전의 기둥들은 서로 떨어져 서 있고 참나무와 삼나무는 서로의 그늘에서는 자라지 못하니까. 그래서요, 기둥이 떨어져 있어야지 붙어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이 우리 인생의 개별적인 존재죠. 자식도 남편도 아내도 개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한 발자국 물러서서 서로를 인정해 줘야 돼요. 든든히 서도록 밀어줘야 돼요. 내 행복만큼 상대의 행복이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나쁜 건 나만의 행복, 나만 좋으면 그만이다. 이거는 절대로 있어서 안 됩니다. 내가 배부르면 그만이지. 그러면 안 됩니다. 함께 가야 됩니다. 가정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조심해야 되죠.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제가 이 말하는 거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고 반성하는 의미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모두 잘하면 좋습니다. 나만 좋으면 그만이다 하지 마시고 행복을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기에 더욱 아끼고 사랑해야 됩니다. 자기 손에 있는 거 잘 가꾸고 아끼는 사람은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손에 있는 거 원망 불평이 많아. 맨날 자기 것은 원망하고 다른 거 좋아 보여서 기웃거리는 거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은 없지만 종종 우리 사회의 농담을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잡은 고기는 떡밥을 안 준다. 고기 낚시할 때 떡밥을 던지는 것은 낚시를 하려고 떡밥을 던지는데 일단 낚시를 해가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바구니 속에 집어넣고 돌보지 않아. 죽든지 말든지 돌아보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족이 잡아서 바구니 속에 집어넣은 고기가 아닙니다. 질서가 죽든지 숨통이 막히든지 잡아놓은 고기 돌아보지 않는다. 이런 말은 참으로 나쁜 말이겠죠. 우리 모두가 가까이 가족이 있을 때 돌보고 챙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서로를 위해 인생에 힘이 되어주고 도와주라고 하나님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나를 밟고 지나가세요라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집에 들어가면 도우 매트가 있어요. 길 앞에 방 앞에 이렇게 매트가 있어 발바닥에 흙을 닦고 들어가잖아요. 그 도우 매트라고 그러거든요. 서로의 문제를 서로 밟고 지나가고 서로 닦고 지나가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나를 밟고 지나가세요. 그런 마음가짐들이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사는데 인간은 참말로 부족해요. 허물과 모순투성이죠. 고슴도치가 모여 살듯이 그래요. 서로 가시가 있죠. 그러나 피해가면 고슴도치도 서로 사랑을 할 수 있대요. 그럼 고슴도치의 사랑은 가시를 잘 피해가는 지혜를 가지고 있답니다. 우리가 인간도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가족이라도 개성적 존재임을 이해하고 행복을 위해 한 발짝 물러나고 서로 도와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행가는 아니고 가곡도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부르는 팝 노래 가운데 Bridge of Troubled Water라는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풍랑을 넘어가는 다리, 그런 아름다운 노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런 풍랑을 넘어가는 다리가 되어가는 그런 마음가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노래는 참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간에 이런 사랑의 노래를 나눌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꽃에 위해 험한 세상의 달이 되어 지켜줄게요. 어두운 세상의 달이 되어 비춰줄게요. 우리는 다 허물이 많아요. 약해요. 그러나 하나님 만나서 살게 했거든요. 근데 그 안에 성령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이루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이루고 자손들을 잘 양육하는 믿음의 가정들, 사랑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